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법궤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다른 이름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보물이 있다. 집에 아주 값비싼 보석이나 또 금덩어리나 아니면 무슨 집 문서나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곳에, 금고 같은데, 벽장 같은데, 자기만 아는 곳에 아주 비밀하게 잘 모셔놓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숨겨놓을 만한 그런 아주 값비싼 물건 있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다면 참 좀 아쉽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좀 이렇게 간직할 만한 것이 없다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안 알려주시겠죠? 안 알려주시겠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장소다. 1년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보관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증거판을 줄 텐데 이것을 법궤 속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 앞에, 법궤 앞에 모세에게 주신 그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들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 안에 갖다 놓으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만나와 지팡이와 이 돌판들을 그러면 왜 법궤 안에 또는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뭐 하얀 게 내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를 이들이 온 지 보름 만에, 출애굽한 지 보름 만에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먹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우리를 굶어 죽이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 원성을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주었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주고 안식일은 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여주신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먹여주신 것의 그 증거로 이 만나를 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먹여주셨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다 보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 확신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있는데 펌프 보면은 이게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바가지 하나 가지고 물을 하나 그냥 떠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이렇게 부어요. 펌프 위에다 부어요. 손 펌프 위에다.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하죠. 물을 붓고 펌프질을 몇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위에 있던 물, 미지근한 물, 뭐 녹슨물 같은 게 나오지만 한참 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시원한 물이 계속 올라오죠. 물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게 부족하죠. 연약하죠. 마치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하나님의 일은 참 광대한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굶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이민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밥 굶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떻게든 우리 인생 먹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 가운데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일당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라와 나단에게 동조했던 지도자들 250명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이 고라와 나단에게 동조했던 백성들 14,700명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민수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앞에 놔라. 그걸 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이름이 써있는 레위 지파의 족장에 그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다른 지팡이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아론의 이름이 써있는 레위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에서만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여 구별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안 했겠죠. 모세 이 죽일로 막 우리를 어떻게 여기를 끌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토독놈아 살려내라, 죽어라 했겠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도자 모세를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론을 향해서도 아론의 멱살을 붙잡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도 한통속이지. 너희 둘이 형제들끼리 짜고 지는 뭐지. 너희들이 둘이 다 해먹지. 이 나쁜 놈들아, 도둑놈들아 하면서 원망을 했어. 아론을 향해서 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시켜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놓게 해서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특별하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리고 그 쌍난 지팡이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갔다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자기의 자리를 잘 알고 충성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게 돼. 야, 나한테 이런 거 맡기냐? 이런 걸 눈 감고도 한다. 나 이거 안 해. 발로 툭 차고 딴 데 가서 놀고 있어. 자기에게 맡겨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크건 작건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60대 남전도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5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조급해요. 하나님 왜 아직도 저를 이 밑바닥에 저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빨리 좀 올려주세요. 빨리 좀 올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그 일부터 잘해라. 그 일을 잘하면 내가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비난하고 반역하고 거역했던 백성들처럼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도자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반역하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돌판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들이죠.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구약뿐만 아니고 우리 신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원칙, 도덕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우리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맨 뒤에 우리 십계명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여기다 지금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참 좋아요. 뭐냐면 이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제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제가 더 갈망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제가 더 원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다른 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제가 사모하도록, 하나님만을 가장 갈망하도록, 하나님만을 가장 원하도록, 사모하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잘못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때문에, 저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 부끄러움이나 모욕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또 11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혹시 제가 제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있는지, 또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자들의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나 거역하는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들을 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미워할 때, 우리 형제에 대해서 욕할 때 우리는 이미 살인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참 안타까운 것은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하시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본인도 부끄러움 당하고 그 목회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사방에 그냥 뭐 광고랄지 온통 이 세상이 성적인 유혹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들, 음욕들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덟 번째로, 도적질하지 말라. 돈의 유혹이 많죠. 돈의 유혹이 많아요. 남의 거를 훔치지 않도록, 남의 돈을 훔치지 않도록. 교회에서도 교회 돈을 횡령해 가지고 부끄러움 당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뭐 몇십억씩 교회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감옥에 간 그런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뭐 지적 소유권 문제가 있어서 남의 논문을 마음대로 그냥
거짓으로 표절했다. 그것도 이제 지적 소유권의 침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을 또 당하는 사람도 있고. 도적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우리가 알고 하는 거짓말, 모르고 하는 거짓말, 우리가 고의로 하는 거짓말, 우리가 부주의로 하는 과장된 말, 거짓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우리의 입술이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남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탐내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다윗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혹시 우리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은혜는 강조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 발린 신앙 고백, 입에 발린 찬양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제 설교를 들어봐도 야, 참 설교 참 잘한다. 뭐 설교 잘한다기보다도 말을 참 잘한다.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정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면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설교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설교를 10마디, 100마디 하는 대신에 설교를 한마디만 하고 그 한마디 가지고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허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금그릇과 금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키도 크고 몸도 아주 튼튼한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죠. 어떨 때? 그 사람이 깨끗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그가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키는 크고 몸은 건강해요.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죄의 욕심만 가득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패고 다른 사람 지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 욕심 챙기는데 앞장서겠죠? 건강하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금그릇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머리가 비상해요. IQ가 한 200인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천재예요. 보면 그냥 다 알아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워요. 자, 머리가 너무너무 비상해요. 너무 좋아요. 아주 금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가 쓰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그 머리를 어디에 쓰겠어요? 죄 짓는데 아주 기발하게 죄 짓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죄 짓는 데 쓸 거예요. 우리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아니면 나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준비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because I am holy.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도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금방 2배, 3배, 4배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없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다 욕심이죠. 욕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한번 그냥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오고 한번 안수할 때마다 병자들이 다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신비한 거 알려줘서 애원하면 애원이 다 맞고 말이지 은사 맞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오겠죠. 엄청 교회가 1년 안에 부흥이 되겠죠. 워싱턴에 있는 사람 다 올 거예요. 워싱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할지 몰라요. 워싱턴에 있는 돈 하나님 다 나한테 다 쓸어주십시오. 다 쓸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만, 성공을 원하지만,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성도들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이 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성공?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헌신자로, 직분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가운데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맡겨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십계명의 2 돌판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와 이 지팡이, 돌판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